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은 천국의 비유 1편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가 이제 쭉 나오는데요. 그중에 개인적으로는 오늘부터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참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셨는지 한번 보시죠. 천국은 24절에 보시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천국, 즉 목사님이 요즘 많이 강조하시는 하나님 나라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 내가 이해했다면 그 사람은 천국의 그 원칙, 천국이라는 거에 어떤 운영, 원리, 이거를 절대 거슬리지 않습니다. 거슬리지 않는다는 거죠. 천국이라는 걸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 원칙과 그 원리를 거슬리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정말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 중에서 천국 시민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천국이라는 거에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원리를 거슬리는 말도 할 수 없고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잘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가. 자, 오늘 첫 번째인데요.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저번 주에는 그 밭에 대한 비유를 했죠. 밭이 종류가 있다는 거죠. 좋은 밭, 나쁜 밭. 그리고 그 밭이 우리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그 밭에 씨가 뿌려졌다고 했는데 그 씨는 곧 말씀이라고 표현하셨죠.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밭이 뭐냐면은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죠. 좋은 씨. 저번 주에는 씨가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그 씨가 좋은 씨, 가라지가 있다는 거죠.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좀 의미가 다르죠. 밭과 씨에 대한 부분을 저번 주에는 다르게 말씀하셨고 이번 주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천국이라는 거를 좀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천국을 그 운영하시는 그 원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은 결국 모르는 상태로 계속 그 천국의 원리를 우리가 거슬리게 됩니다. 거슬리는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천국 시민권자로서 그걸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거죠. 정말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안에서 핵심은 뭔가요, 그럼? 핵심은 이 밭에, 이 세상에, 세상이라는 곳에 하나님 자녀들도 뿌려주셨고 여기에 가라지도 누군가 뿌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천국이라고. 우리는 딱 천국 생각하면은 나쁜 것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악한 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인데 이 안에 나쁜 것도 같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렇죠. 악이라는 건 아예 없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안에 엄청난 비밀을 숨겨놓으셨습니다. 분명히 일꾼들, 그렇죠? 추수꾼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죠. 씨를 뿌릴 때까지는 몰랐어요. 씨를 뿌릴 때까지 몰랐는데 이제 얘네들이 조금씩 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싹이 나면서 그렇죠.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조금씩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뒤늦게 눈치를 챈 거죠. 일꾼들이 와가지고 주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가라지 누가 심었습니까? 이거 분명히 주인님께서는 여기에 알곡만 심으셨을 텐데 좋은 씨만 심으셨을 텐데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악한 자가 와가지고 사단이죠. 몰래 심었나 보구나. 그럼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라? 그냥 두어라. 예, 맞습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냥 놔둬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다음에 이제 또 천국의 비유에서 쭉 원리가 나오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천국을 운영하는 원리. 분명히 이 천국이라는 곳에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 자녀들도 있고 악한 자도 있지만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그럼 왜 놔두라는 걸까요? 왜?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 자, 덜 자란 상태에서, 그렇죠? 구분이 잘 안 가는 상태죠. 구분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뽑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알곡도 다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구분이 잘 안 되는 상태. 즉, 영적인 분별력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섣불리 행동하다가는 본인도 다치고, 그렇죠? 상대방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좀 조급하고 성급한 나머지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천국을 운영하는 원리를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정말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정말 감동적인 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죠? 아닌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해버리죠. 구분을 해버립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보고 그렇죠? 판단을 해버리고 이미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냥 놔두라고 하셨죠. 놔두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렇죠? 지금은 시작 단계라는 겁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렇죠? 좀 약간 더디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렇죠?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미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해하고 붙잡은 사람은 어떤 판단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언제나 미래를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즉 아까 박승희 집사님 기도한 것 중에 부분보다는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유목사님도 전체에 대한 개념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그렇죠? 사실상 하나님 나라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부족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안 믿지만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그냥 놔둘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왜 그냥 놔두라고 하셨을까요? 때가 되면 다 정리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즉, 이 천국이라는 원리 안에는 그렇죠. 이미 시작과 끝이 다 결정됐다는 거죠. 우리가 저저번 주에인가요? 이런 시편 읽었죠. 시편 73편에 보면은 왜 악한 사람이 잘 됩니까? 그렇죠? 그때는 막 고민해요. 그때는 막 어떻게 보면은 나는 지금 알고 보도 잘 자라고 있는데 내 옆에 가라지가 더 열심히 자라는 것처럼 보여. 그렇죠? 이 똑같은 현장 속에서 내 바로 옆에 가라지가 막 자라고 있는데 나보다 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나보다 더 속도가 빨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인이 겪는 고민입니다. 왜 악한 사람이 그렇죠? 내가 누려야 될 현장에서 그렇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잖아요, 사실은. 맞죠? 하나님 자녀들한테 주신 건데 거기에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악한 사람의 악한 자의 자식들이 여기서 오히려 우리 땅에서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더 잘 누리고 더 잘 호강하면서 더 잘 살아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런 모습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잘하는 것도 더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당연하다는 거죠. 왜? 중요한 거. 우리는 나중에 분명히 뭘 맺게 됩니까? 뭘? 결실. 예,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열매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써야 될 에너지를 어디에 쓸 수 있죠? 성장. 예, 그냥 성장하는 데 쓰면 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돈 벌면은 주님을 위해서 쓰나요?
복음을 위해서 씁니까? 전도를 위해서 씁니까? 복음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안 쓰죠. 불신자들은 돈 벌면 누굴 위해서 씁니까? 자신을 위해서. 예, 자신을 위해서 씁니다. 열매 맺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 위해서 쓰니까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더 성장하고 그냥 쭉쭉 계속 탄탄대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돈을 벌고 우리는 뭐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걸 누굴 위해서 쓰나요? 주님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근데 결국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열매로 나온다는 거죠. 즉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거기에 많이 투자하지만 가라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 지금 당장은 얘네들이 더 잘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해라? 그냥 놔둬라. 그냥 놔둬라. 지금 잘 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둬라. 분명히 추수할 때가 온다는 거죠. 결론을 알고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 자입니다. 이 결론을 알고 행동하는 자가 천국의 원리를 이해한 자입니다. 거슬리지 않는 자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면은 계속 그렇죠.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결실하기 위해서 써야 될 에너지를 자꾸만 내 바로 옆에 있는 가라지 보고 자꾸만 힘 빠지죠. 그러니까 결국 가라지한테 에너지를 다 뺏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가라지에, 그렇죠. 가라지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절로 열매는 맺게 돼 있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내 바로 옆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지만 그 가라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게 내가 열매 맺는 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가라지는 곧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나 다름이 없죠. 즉, 내 바로 앞에 문제가 있지만 문제에 신경 쓰지 않는 게 열매 맺는 길입니다. 문제를 뭐 해라? 가만히 놔둬라. 문제에 자꾸만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막 해결하려고 막 하니까 나도 힘 빠지고 열매도 못 맺고 가라지만 더 열심히 자라고, 그렇죠? 문제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크게 건드려가지고 긁어 부스럼 만들고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진짜 천국의 원리입니다. 이게 가라지 그냥 놔둬라. 네 앞에 있는 문제 거기에 힘 뺏기지 말고 그냥 그건 그냥 그대로 놔두고 너는 어디에만 관심 쏟아라? 열매 맺는 데만 관심 쏟아라. 즉 열매는 어떻게 하면 맺게 되나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렇죠? 가라지가 있지만 거기에 내 생각, 마음 뺏기지 않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뭔가요? 말씀 붙잡는 거죠. 그렇죠? 결국 말씀에 관심 갖고 말씀 따라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게 돼 있고 가라지는 그렇죠. 그냥 가라지대로 놔두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 즉 추수라는 거는 이 세상 끝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렇죠? 우리도 죽잖아요. 우리 죽는 그 순간에도 바로 내 앞엔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적나라하게 표현했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 예, 악이 함께 있다.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해요. 그럼 이 악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막 몸부림칠수록 이 악이란 놈은 더 열심히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발견한 방법,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붙잡은 겁니다. 뭐해라?
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인도를 너가 받기만 하면 사단의 인도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죠? 성령의 인도 받으면은 사단의 인도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는 사단이 아무리 나에게 그렇죠? 날 인도하려고 해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원리입니다. 분명히 선과 악은 내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지만 그렇죠?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내 앞에 가라지는 계속 존재하겠지만 그걸 그냥 놔두고 나는 성령의 인도만 그렇죠? 계속 받다 보면은 가라지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존재하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로 인해서 나는 오히려 더 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키고 더 잘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계속 내 앞에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문제를 류 목사님이 진짜 계속 강조하신 말씀 문제로 생각되지 않을 정도까지 그 수준이 되라는 의미가 사실은 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문제는 분명히 내 앞에 보이고 상대에 있지만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않을 정도까지 되라고 하셨죠. 그 말씀 속에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원리를 붙잡으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하늘 시민권자로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내 앞에 가라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가 나에게 도대체 가라질까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날 괴롭히는 문제들일 수도 있죠. 사건들일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놔두십시오. 놔두라는 말은 진짜 그거 전혀 막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 마음 뺏기지 마시고 그렇죠. 자, 한번 보시죠. 28절부터 다시 한번 내용을 읽어보죠. 자,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네. 추수 때가 되면은 명확하게 이제는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열매 있고 없고 차이, 또 크기의 차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알곡들은 다칠 염려가 없다는 거죠. 이때쯤 되면은 그렇죠. 구분이 명확하게 된다는 거죠. 즉 이런 때가 분명히 결론으로 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자는 분명히 망하게 됩니다. 자, 시편 73편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이 천국의 원리를 깨닫기 전에는 엄청 본인에게 갈등도 오고 그렇죠. 고민도 옵니다. 그렇지만 이 아삽의 시처럼 16절부터 한번 보시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천국의 원리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참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가라지들이 이 악한 자들이 더 호강을 누립니까? 거기에 답이 없었는데 이 천국의 원리를 이제 이해하게 된 겁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종말이 뭐죠? 결론을 이제 붙잡은 거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렇죠. 결론을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가라지가 아무리 날뛰더라도 나는 거기에 영향 안 받습니다. 그 원리를 붙잡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생각부터 버리십시오. 아, 왜 하나님, 그렇죠. 아, 왜 하나님 영토에, 그렇죠. 왜 자기 밭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밭.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하나님 밭에 가라지도 같이 자라야 되냐 이거죠. 빨리 쫓아내라, 없애라. 그러니까 그 생각부터 버리라는 겁니다. 그 생각 버리지 않으면 가라지 볼 때마다 내가 힘들어요. 맞죠? 그 생각 안 버리면 가라지는 언제나 내 앞에 존재하거든요. 내 사방 좌우 옆에 그냥 계속 가라지가 보이는데 볼 때마다 내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예수님 말씀 그냥 붙잡으십시오. 놔둬라 그냥. 놔둬라. 자, 사도 바울의 고백 한번 보시죠. 로마서 7장 21절. 정말 깊이가 있는 고백들입니다. 더 많은 고백들도 찾을 수 있지만 본인에게 있는 악을 이렇게 비유를 했죠. 표현을 했습니다.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으로다. 그렇죠? 뭘 인정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토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같이 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악을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애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가라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없어져요. 하나님은 그냥 놔두는 걸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없애려고 하죠. 그 생각부터 좀 버려라.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바꿨나요? 진짜 바울 이 상태에서 엄청난 생각에 갱신을 한 겁니다. 진짜 갱신, 전 이런 갱신이 정말 하나님 시원케 하는 갱신이겠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그렇죠? 죄의 법, 하나님의 법도 있지만 죄의 법이 같이 공존하죠.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예 인정을 해버리죠. 25절에. 그래, 공존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8장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면 사단의 인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단의 법이 역사하는, 그렇죠, 악이 너희 마음속에 존재해도 너희가 선을 붙잡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면 너희 안에 있는 악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유명무실한, 그렇죠, 존재 하나 마나한 그런 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겁니다. 즉 관심 꺼라. 사단은 자꾸만 나한테 관심 좀 줘. 나한테 관심 좀 줘 하고 우리를 자꾸만, 그렇죠, 좌우로 치우치게 관심
뺏기게 만들지만 그것만 뺏기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없애려고 하지 말고 관심을 꺼라. 그냥 놔둬라. 이들의 결말은 이미 이렇다. 그렇죠? 그거 알았으니까, 그거 붙잡았으니까 이들의 결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너는 너 할 일이나 잘해라. 요한복음 21장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럼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올 때까지 얘를 놔둔다 할지라도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너의 관심을 뺏기게 하는 그거 관심 끄고 너는 나를 따르라. 비슷한 표현입니다. 천국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한 사람은 분명히 이 원리를 붙잡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원리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락방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메시지 나온 지 꽤 됐죠. 계속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설명하셨는데 미안하지만 이런 원리를 정말 내 것으로 붙잡고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별로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는 정말 이렇게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네. 그럼 여기하고는 좀 하나님 나라 저번 주에 제가 좀 말씀드린 부분 중에 국민, 그렇죠? 이게 랩런트. 예, 천국 시민들이죠. 렘넌트. 그다음에 영토, 주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영토가 이 현장 세상이죠. 세상입니다. 예, 주권이 그렇죠.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잘 보시면 이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 세 단체 살리라고 했잖아요. 그 세 단체를 제가 저번 주에 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국민에 해당하는 사단이 모방하는 그렇죠. 이 국민 렘넌트에 해당하는 게 유대인이죠.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 렘넌트, 유대인은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예, 민족 공동체. 이 공동체가 두 분야로 나눠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장과 관련해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경제와 그다음에 정치를 막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 경제. 이쪽으로 이제 프리메이슨이 담당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교회와 관련해가지고 종교, 문화 이쪽으로 뉴 에이지가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즉, 이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쪽으로 이제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도 이 세 단체에 그렇죠? 대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도 공동체를 빨리 만들자. 그래서 시작한 게 렘넌트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혈연 지연은 다르지만 복음 안에서 그렇죠? 렘넌트 공동체를 빨리 만드는 겁니다. 전 세계. 그래서 이걸 위해서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구축이 되는 거죠. 이 렘넌트 미니스트리는 전 세계에 흩어진 렘넌트들을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입니다. 예. 그 시스템을 계속 갖춰야 됩니다. 네트워크. 그 다음에 현장 정치 경제를 잡고 있는 프리메이슨과 대결하기 위해서 홀리 메이슨, 그렇죠?
전문인. 결국은 랩런트 중에서 전문인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전문인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공동체 의식이 좀 약하죠. 그래서 지금 발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태어날 때부터 뼛속까지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때까지는 발판을 깔아줘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은 까는 시기죠. 그 다음에 교회, 그렇죠? 종교 문화 잡고 있는 뉴 에이지를 이기기 위해서 자, 예를 들면 이제 교회의 비밀 결사대들,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 비밀 결사대들이 이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작은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큰 다락방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도 그 혜택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나름대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그래서 이 랩런트들이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쪽으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저번 주부터 큰 응답을 주신 거죠.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익힌 네 가지 전문성. 결국은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쪽 관련이 있죠. 그걸 더 풍성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지혜를 주시겠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 통해서 자꾸만 발견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인도받아 나가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미션 홈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미션에 너무 치중해가지고 홈이라는 거를 좀 잘 놓치는 것 같아요. 딱 사람들 얘기 듣다 보면은 미션 홈에서 제대로 규모도 갖춰주고, 그렇죠. 좀 제대로 좀 사람 변화시키고 좀 제대로 훈련도 시키고 그래야 되지 않냐 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이게 맞는 말 같죠? 저는 거기에 동의 안 합니다. 그거는 미션 홈이 아니고, 미션은 맞지만 제가 볼 때는 미션 스파르타식 학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션 군대고 미션 기숙 학원입니다. 거기는 미션 홈이 아닙니다. 차이점은 구분이 되시나요? 제가 왜 미션 홈을 인가도 안 닿지만 여기에서 자꾸 이 홈이라는 그거를 좀 지키려고 하는지. 왜냐면 만약에 어떤 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뭐 같이 해야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해야 되고 그런 걸 정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느 한 일정 계층에는 도움이 돼요. 근데 그걸 따라올 수 없는 다른 계층, 다른 시간표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율법이 됩니다. 홈이라는 거 안에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렇죠? 주와 같은 어린 아이들, 또는 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영아들까지 다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 집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성장한 사람도 있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 홈입니다. 예를 들면 호충 성도님과 같은 분들이죠. 그렇죠? 수시로 넘어지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수용할 수 있는 게 홈입니다. 만약에 기숙학원이라면 스파르타시 그거 보고 왔죠. 300년. 그런 곳이라면 호충 성도님 같은 분들은 아예 발 들어 놓을 수도 없습니다.
좀 더디 갈 수는 있어요. 더디 갈 수는 있지만 미션 홈의 그 정말 그 의미를 붙잡는다면 더디 갈 수는 있지만 남녀노소 그렇죠 어린 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층을 다 수용해야지만 이게 앞으로 성장해서 사실은 교회화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일정 계층만 내가 수용한다. 예를 들면 대학교 선교단체처럼 CCC나 그렇죠? 내비게이터처럼 이런 단체들은 대학생들만 위주로 수용하잖아요. 그렇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미션홈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좁은 의미, 좀 넓지 못한 당장 규모 갖추고 훈련하는 것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화 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교회화라기보다는 그냥 전문성 있는 전문 교회 수준에 머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홈의 그 의미를 좀 잘 붙잡아 주시고요. 대신에 이 안에서 저는 뭘 바라고 있냐면 충분히 힘이 있는 자, 충분히 뭔가 도전하려고 하는 이제 준비가 된 자가 이 안에서 하나씩 만들라는 거죠. 뭘? 규모 있는 프로그램들. 그렇죠? 어떤 작은 미션 학원과 같은 그런 기숙 학원이든 군대든 그런 것들을 이 안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미션홈 자체를 학원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미션홈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이런 작은 부분들을 만들어 갈 수는 있습니다. 전 이게 좋다고 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유함이라는 거. 자유함이 당장은 모르지만 방목해서 자라게 한 말들이나 그렇죠. 가축들이 엄청 나중에는 더 힘도 세고 영양가도 풍부하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자유함 속에서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규모를 갖추고 할 수 있도록 먼저 힘 있는 자들이 모범을 보이고 이런 시스템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더디 가겠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일생을 여기에 바쳤잖아요. 그렇죠? 일생을 바쳤기 때문에 평생 사역이기 때문에 하시면 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이 몇 명 안 되지만 한 명 한 명한테 참 그래도 뭔가 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 맡겨드리고 싶어요. 우리 전사님께는 어제부터 이제 주일예배 끝나고 오예배 끝나고 이제 토론하고 기도 인도 부탁드렸고요. 처음인데는 너무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제 계속 이쪽을 기도하시다 보면은 더 잘 인도하시겠죠. 광선이한테는 사회를 맡겼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상윤 집사님 수요일에 찬양인도 맡겼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 충룡이 그렇죠. 금요 찬양 또 지금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연합해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죠. 박수영 집사님 뭐 말 안 해도 너무 잘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도하시면서 잠깐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생각이 말로 표현되는데 그 말을 들어보면은 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가 나옵니다. 어디에서 감사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말 많이 자유로워졌구나. 자유함을 누리면서 많이 외웠던 곳에서부터 그렇죠. 벗어나서 정말 많이 치유받고 계시는구나. 그걸 많이 느낍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충일날 전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랬잖아요. 새 노래로. 시편 40편인가요? 예. 새 노래라는 거 있잖아요. 노래를 새롭게 만든다는 거는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의미입니다. 뛰어넘지 않고는 절대 새로운 노래 가사 만들 수도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멘트와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아,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새로운 말을 주셨구나. 새로운 노래와 같은 새로운 깨달음과 그렇죠. 메시지를 주셨구나. 보면 느끼죠. 알죠. 박세미 집사님이 그 랩런트에 올인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셔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죠. 더 분과별로 전문성을 익힐 수 있도록 아주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인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고 있죠. 저는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역할들 안에 올인을 해보시고요. 대신에 오늘 했던 그 천국의 비유처럼 진짜 가라지가 눈에 보여도 그냥 놔두십시오. 예,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좀 붙잡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그 프레이는 이번 주에 교동연합 캠프 랩런트 데이 이제 포럼에 대한 부분들 잠깐 하시고 또 회의 나눌 내용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